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까지 아브라함과 롯의 이별 장면에 대해서 에피소드 세 번째죠. 이제 하란에서 불러내시고 또 애굽으로 갔다가 실패하고 이제 돌아오고 또 이제 오늘 롯의 이별 장면인데요. 오늘은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이제 조금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물론 이제 성경에 나온 거는 아니지만 그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아버지 데라가 이제 섬기던 그 우상을 다 부수어 버릴 정도로 그래서 불 속에 던져졌다가 살아나온 그 대가지불을 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자죠. 왜 그러냐 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노아와 셈과 같은 그런 믿음의 거장 그런 할아버지에게서 그런 것들을 듣고 자란 거.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동방의 의인인 욥 우스 땅에 그러니까 이제 욥도 셈의 후손으로서 우스 땅에 살았던 이 동방의 의인 욥도 왜 의인이라고 했냐면 말씀을 듣는 자, 들은 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는 또 광야를 경험하면서 또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쫓아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약속을 쫓아서 헤브론으로 이제 가는 것까지 오늘의 장면이고요. 데라나 롯은 갈대아 우르의 문화 속에서 살았고 또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지 못한 거죠. 그래서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게 된 것이고 롯도 삼촌을 따라서 나왔지만 롯은 이 말씀을 읽는 중에 계속 보면 롯은 굉장히 야망이 있는 사람이고 자신의 그런 정욕을 따라서 내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까지 이제 삼촌을 따라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롯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런 거는 있죠. 그렇지만 그 마음이 완전히 주님에게 붙들린 자는 아니었다. 구원을 얻기는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땅, 소알 땅, 애굽 땅과 같은 그 땅을 이제 택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롯은 애굽에서 삼촌이 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애굽 땅이 자기 보기에는 너무나 에덴의 동산 같고 좋아 보이는데 그냥 거기서 있지 왜 이 척박한 땅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와서 또 이제 그 베델까지 와서 제단을 쌓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아담과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하나님이 그 롯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분리시키는데 아브라함 또한 자식이 없기 때문에 롯을 자식과 같이 사랑하고 또 롯을 의지하는 부분도 있었고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지금도 나이가 많은데 혹시 자식이 없으면 이제 롯을 양자처럼 그렇게 생각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익숙한 거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해서 이제 살아가는 시스템이라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동기나 이런 것들이 달랐기 때문에 땅을 택하고 또 결과도 이제 결국은 다르게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되는 문제는 이 우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섬기는 거, 이거를 혼합주의라고 하죠. 오늘날도 이제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계속 가르치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농사를 지을 때, 이 농사 짓는 데는 또 특히 이스라엘 땅은 이 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를 주는 신이 바알이라는 게 그냥 거기는 딱 이렇게 젖어 있는 땅이고, 그 사람들은 그 바알 신한테 제사를 지내면서 또 비가 내리고 그렇게 살아온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거기에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비는 바알이 주나 보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를 때, 말씀을 듣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을 다 따라가는 그것이 혼합주의인데, 하나님이 정말로 제일 싫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데라를 거기서 이제 떼어내고, 그 다음은 이제 롯도 떼어내고,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게끔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따라가는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롯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나오고 아브라함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롯이 같이 경험을 했다면 롯이 달라졌겠죠. 근데 롯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는 꺾여진 꽃과 같이 물에 꽂힌 꽃병에 꽂힌 꽃과 같이 그만 일주일 지나면 꽃이 썩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처럼, 우리는 다 그런 멸망을 향해서, 정말 그 죄의 대가로 불구덩이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정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나서부터 모든 그 구원을 온전하게 모든 인류를 위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오는 것인데, 이 믿기만 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진짜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인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그 험한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대속했다는 그 사실이 진짜 믿겨진다면 내 생각과 판단으로 살던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꾸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회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는다는 것은,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교회 와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진짜 믿어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그냥 믿는다는 말을 아무 심령의 고백 없이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침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길 때 우리가 구원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시점은 사람마다 달라요. 교회에 나와서 바로 즉시 우리가 주인을 바꾸고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니다가 침례를 받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침례를 받고도 한참 있다가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어느 순간 그 주님이 진짜 믿어져서 심령의 고백을 하고 내 주인을 바꾸고 성령을 받는 그런 시점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죠. 믿기만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그죠? 성령의 역사가 없이 우리가 들음이 없이는 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이 믿음은 반드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는 주인을 바꾼다. 주인을 바꾸고 심령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가 알아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때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믿음이 온전한 것 같이 왔지만 또 애굽으로도 내려가잖아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을 이끄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오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우리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고 주인을 바꾼 사람은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미 그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와서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또 그 기근을 따라서 보이는 것을 쫓아서 가다 보니 애굽으로 내려가서 참담한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그렇지만 이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실수는 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요. 그래서 다시 베델로 와서 단을 쌓고 믿음을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은 이 롯과의 문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롯과 이별이 필요한 것이고, 또 롯도 아브라함과 계속 그렇게 있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헤어질 때가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제 롯이 헤어지게 되는데 13장 14절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네가 있는 곳에 북과 남 동과 서를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고, 또 이제 16절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 보아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을 옮겨서 그 말씀을 쫓아서 간 곳이 헤브론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베델,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을 쌓았던 헤브론,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갔던 땅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땅들이고, 이제 나중에 역사 속에서 그 땅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땅들이 이제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결국 소알 땅을 쫓아가서 거기서 소돔 연합의 포로가 돼요. 14장 2절에 이제 바로 보면 정말 좋아 보인 땅으로 갔지만 그런 포로가 되어서 가고, 또 롯이 이제 소돔을 심판할 때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생명은 보호를 받지만 자신의 두 딸과 근친 상간을 함으로 야훼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아브라함은 그
따라갔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이제 그들의 믿음의 아비가 되고 또 영적인 이스라엘인 오늘날 우리 교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가 과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진짜 구원을 이루고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지, 내가 정말 말씀을 쫓아가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보기 원하고 내가 좋아 보이는 그것을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이 땅에 그 황금 신상에 절하는 그런 삶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75세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서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그 100년간의 삶을 이 짧은 십몇 장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이런 에피소드들 모든 여정들을 이제 압축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장면들은 우리가 그냥 스토리로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 장면 한 장면은 우리 또한 똑같이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받고 우리를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끌고 가는 어떤 교과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장면 한 장면들을 볼 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합격했는가? 우리는 지금 이것을 통과하고 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만 보는 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렇게 살았겠지. 또 뭐 12제자는 주님의 제자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뭐 순교하면서 이렇게 살았겠지. 뭐 바울 같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았겠지가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은 다 동일한 것이에요. 단지 우리는 그 믿음의 그릇의 크기는 다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부르심은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또 뭐 목사님으로, 선교사님으로, 또 뭐 교사로, 전도자로 뭐 이렇게 다 우리의 그 부르심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주인을 바꾸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소명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해내야 되는 숙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볼 때나 이삭을 볼 때나 야곱을 볼 때나 요셉을 볼 때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나 이 상황들을 볼 때 이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는 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혼의 구원을 이루면서 완성되어 나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이 장면들을 보면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과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과 또 롯과 이별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혼합주의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온전한 구원을 내가 주인을 바꾸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를 그렇게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말씀을 듣는 자가 영안이 열리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보는 것과 말씀을 듣지 않고 보는 것은 전혀 그것이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도 쫓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정말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시간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어요.